아가서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에 대한 주어진 제목, 믿음으로 함께 가는 사랑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는 사랑의 길.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의지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질 때에 오는 거룩한 의지, 선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러 갑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사랑의 그 가장 확실한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사랑의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분에 의해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 너희의 관계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관계 안에 있느니라, 또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중심을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들 믿음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뜨겁게 간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가가지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그것을 틀리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길이 아니라 미움의 길로 이렇게 쭉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뚝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 안에 이렇게 쭉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이 찾아왔을 때는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이렇게 냉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전체적인 그 총정리해주는 그 파노라마 같은 요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나은 정말 더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우리의 그 사랑의 그 뭐라 그럴까요? 여행이랄까? 사랑의 순례 과정 안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다 동일한 패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냉담하신 그런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그냥 침묵하시면서 중간시대 딱 만들어 놓으셨다가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딱 보내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암흑기가 빛 가운데 드러나고 신랑 되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다시 오시는 그런 시간이 열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려지고 성품에 의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순례의 과정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령의 열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모든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하는 이런 15가지의 표현들이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이 중요하고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앞에 드러나서 그 사랑의 고귀함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어지고 감동을 넘어서서 정말 감격되어져서 정말 느끼고 움직이는, 그래서 느끼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움직이게 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움직여지는 은혜 속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이게 축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축제해야 합니다. 축제해야 합니다. 축제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축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언제 이 생을 마치겠느냐라고 하며 짜증을 부리고 하면 짜증을 내어서 뭘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고 너는 나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다라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눈을 번쩍 뜨게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이런 주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의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자꾸 엉뚱한 것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웃으시면서 부르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국의 기운,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기운, 그것이 내 삶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잔치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서 뚱 하고 있지 않습니다. 뚱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뚱 하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니까. 내 삶 속에 그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심지어 나의 죄를 통해서도 나를 정말 합력해서 누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기쁨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그 생각과 마음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사람의 정신과 정서와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으로 살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게 내 삶 속에 다 이루어 볼까 하면서 이것이 내 의가 되어가지고 내 자랑이 되고 그런 생각과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이루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화자찬하는 어떤 그런 기쁨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여호와의 기쁨,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좌중이 달라지고 그 교회의 계절이 바꿔지는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 내가 생각을 투마치 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사단의 꽃갱이에 꽉 찍혀가지고 그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상상케 하는 assumption, 상상케 하는 어둠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상상을 하고 앉아있는, 엉뚱한 상상을. 저 치가 나한테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4분 5열 되어지는 역사들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딱 잡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으로 내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말씀에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신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랑이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정말 사랑이 내 삶 속에 깃발이 된 사람은 잔치하는 인생을 산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깃발이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 사랑의 깃발이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그곳에 사랑의 깃발이 있으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거나 다른 사람을 하대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존중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감정의 어떤 여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웬 세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헛듣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정말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어제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아예 외워버렸어요. 칭찬과 사랑은 표현해야 꽃이 핍니다. 꽃이 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칭찬 많이 하십시오. 사랑 많이 하십시오. 그냥 풋다운하고 말이죠. 칭찬은커녕 저치 이치 하면서 치사한 그 생명 없는 영양가 없는 말, 그 자기 자신의 영성을 죽이는 말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미움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냥 자살 행위를 계속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종교적인 행태,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깃발이 우뚝 세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마을에 그 깃발이 없으면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 바꿔야 돼요.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의 병이 생겼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들어와 있는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했습니다. 여기 검포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면에서 보면 검포도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포도 떡, 검포도 떡,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이런 검포도 떡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했습니다. 사과로 나를 시원. 검포도 떡이 들어가면 열량이 되어서 내 몸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지만 사과는 나를 또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성령과 말씀과 같이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면 시원한 정말 검과 같은 시원한 이 말씀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 삶을 살자. 내 가정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긴 이 병이 정말 주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 삶이 불태워질 수 있는 상사병이 걸렸는데 이것이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 검포도의 힘을 얻고 시원한 그 사과로 정말 하나님 중심을 바짝 정신 차리고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를
연모하고 우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도 볼 수 있고요.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에 의해서 사랑받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세팅에서 이 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인들이 탈무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 정말 남편이 되시고 나를 아내 삼으시고 나에게 와서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혼자 누워 있어도 혼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롭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어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외롭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때는 괜히 다른 사람의 말이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헛된 상상 속에 생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시는 주님으로 항상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남편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주처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계신데 우리의 생각은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 모든 위로와 정말 그 힘의 근원인데 나는 힘도 없고 위로받을 데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얘야 내가 있는데 영 몰라. 주님과 깊이 있는 그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성경 보는데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이 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계속해서 자녀들의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하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가슴 안에 있는 그 축복하라, 복을 빌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퀘스천이 올라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아들, 딸, 그 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선포하신 당신의 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검포도 떡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시원한 사과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건포도 그 떡이 뜨거워져 있는데 정말 그 떡으로 힘을 얻고 정말 그 시원한 바람을 가지고 나가서 빠뜨러지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뭐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정말 그들에게 완전히 날줄과 시줄처럼 와서 딱 거룩한 옷을 짜 입히게 되면 하나님 중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풍성한 삶, 충만한 삶,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피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힘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당신의 자녀들이 쉬고, 정말 잘 쉬고 내 안에 쉼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시간에 내가 깨워서 들에 있는 노루와 들사슴 이 정말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지 말라. 그들을 깨우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첫 번째 쉬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쉬게 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빼기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수술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다가 복을 처발라듯이 그렇게 처발르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하나 빼기 하시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빼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저거 빼주시옵소서. 저것이 저들을 정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안에 있는 저것을 빼주시옵소서. 이 영역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잖아요. 자녀들 가운데. 빼주시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이렇게 뺄 것부터 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빼시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빼오시는데 그 빼오시는 모습이 아주 철저하게 빼오시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 빼시겠다라고 하기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더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때 1년에 이렇게 이 새신자 등록한 거 보면 이만큼 두꺼울 정도로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실험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실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가라고, 정말 복음 안에 에센스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는 당신의 마음을 흘려보내주고 계신 이 연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다.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이 이렇게 뺀 다음에 잠들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정말 살도 찌게 하고 건강하게 이리 뛰고 저렇게 하면서 근육도 붙게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으로, 온유한 그 힘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 신부는 압니다. 이제 깨어나면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주님이 자기 인생을 향해, 자기의 삶을 향해서 회복을 명하시고 이제 풍성한 삶을 위해서 달려오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계절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달려오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달려오시는구나. 이게 정말 감각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아가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이 그 사랑의 그 흐름이 있는지, 또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봐도 저런 각도에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탁 열려지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참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가는 사랑의 길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